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9절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바울에 대한 정보, 바울은 이런 사람이지 이런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한 번 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사울로 그렇게 소개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다. 흔히 이렇게들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할 때는 사울이고 헬라식 표현으로 할 때는 바울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쯤에 가면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같은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도 있겠으나 크게 그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굉장히 큰 도시죠. 큰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하자면 서울 출생이다. 난 서울 시민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룹, 집단이 있었죠. 바리새파라고도 부르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몇 개의 큰 나름대로의 파가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두개파, 그리고 이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런 부류의 집단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는 좀 달라요.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어떤 전통을 쭉 이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를 이루었고요. 이 바리새파는 사회 각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파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원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할 수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믿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강요했죠. 당신들도 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소개할 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나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바울은요, 당시의 최대 학파였던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 가말리엘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또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때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한테 뭐 부족한 것이 없고 가정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뭐 바울은요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바울, 그리고 자기 이 믿는 믿음, 율법에 아주 확실함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열불이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잡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은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진짜 죽이려는.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일종의 자기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도 바꾸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사상이 바뀐다? 목숨처럼 붙들어왔던 내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여러분, 이런 일은 좀처럼이라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생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뭡니까? 성육신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이런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바꾸어 놓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고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의 전도자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요,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다른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만나주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왜 당신에게 나타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게 되죠. 이때 바울은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에는 한 30-4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눈을 뜨고 난 뒤 그는 세례를 받고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극적이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전개되는 이 사건의 이런 시간의 흐름을 보십시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이 사울을 아는 사람들, 당시에 이 바울이 당시에 하던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던 사람이라는, 잡아가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스데반의 일로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 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그냥 끄덕였을까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아마 눈을 씻고 봤겠죠? 지금 저 이야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 사울 맞아? 라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서, 성경에 보니까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고 매우 당혹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고 또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당시의 유명 인물이었고 또 이런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런 사람이라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렇죠? 온 방송국의 모든 기자들이 다 달려갔을 거고, 모든 매체에서 다 뉴스 보도를 할 테고요. 대서특필에서 사울, 그가 이렇게 변했다, 헤드라인으로 그냥 막 보도를 냈을 법해요. 또 한편에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기회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간증을 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세상으로 좀 당당하게 드러내자, 이런 또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바울을 앞세워서
그렇죠? 간증 집회를, 소위 말하는 간증 집회를 막 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뭐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기적인 계획.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이게 레벨 1이라고 하면 1단계라고 하면 10단계가 만약에 최종 단계라고 할 때 1단계에서 10단계로 그냥 점프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를 준비시키시게 돼요. 바울이 배경이 좋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같으면 당장 강단에 세울 거예요. 저명 인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당장에 앞장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겠지만 사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이 바울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려고 일련의 과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다듬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여정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시간이 있고요.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물럭주물럭 하셔서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여정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감싸주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3가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준비시키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은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3년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서 이제 23절 넘어가는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그렇게 시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시간의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러 날이 며칠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 뭐 몇 개월이었는지 정확하게 뭔가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만으로는 사실 그 시간의 기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가 예수님 믿고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광야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지만 이 여러 날이 지났다 할 때 여러 날을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죠? 한마디로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신의 광야.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름 의미 있는 장소예요. 시내 광야, 아라비아 광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울을 다듬으세요. 그를 만나주세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잖아요. 이 3년의 시간 뭘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울을 만나시고 이 바울과 어떤 교제를 나누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고민하면서 뭔가 답을 찾았다면 무엇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장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바울은 아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가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나서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 22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답을 얻었다고 우리는 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죠.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난 부활하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이해가 깊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후회,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의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바울의 마음을 다듬으셨어요.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교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매일 1대1의 양질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흔히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던 일이니까. 뭐 특별한 뭐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약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평범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를 몇 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까? 80년 준비시키셨어요. 80년. 80이면 가야 되는 때인데.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서야 거의 나머지 40여 년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은 그 정도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간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뭔가 막 달려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뭔가를 이루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관점은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방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영적인 부분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을 3년여 동안 그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과정 뒤에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래 3년이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투입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낸 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막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요, 바로 저항에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시간. 바울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등장하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건 반드시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문, 출입문까지 다 지키면서 걸리는 순간 잡아서 바로 처형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에 그를 담아 성문으로 달아 내려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당시 광주리는 한 사람 성인 남자 높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쓰면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광주리죠.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성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던 그런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를 타고 바울은 이제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겠지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고 바로 이와 같은 동족의 거센 저항이었습니다. 과연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또 한 단계 더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3년 은혜 시간 뒤에 이런 거센 저항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바울은요, 아직도 더 낮아져야 했던 거예요.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달려왔던 그의 지난 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의 배경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하셔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역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뭘까요? 세 번째는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이 바울을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한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해요.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가 이제 자기의 이 유대교로부터는 사실 파문된 거니까요. 그와 다름이 없죠. 이미 그 범주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유일하게 이제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뭔가 힘과 위로를 얻을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왜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가 또 한 3년여 동안 아라비아 어디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아마 스파일지도 몰라.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울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조차 제자들은 아직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경험한 이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난 진짜인데, 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는 죽음의 위협까지 내가 지금 당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바울을 건져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요. 낙심하고 있었겠죠. 사울이 큰 상처를 받고 있었겠죠.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직접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마치 변호인처럼 사울의 모든 상황을 다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다 마치 보증서 주듯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죠. 참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참 멋지죠. 그는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피스메이커. 늘 뭔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는 이런 화해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헌신적으로 또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내놓기도 했었던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제자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나름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다가갔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품었고 그를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동력자들의 인정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하면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나는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 아닌데요. 나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변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변화의 근거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 본래 성격으로는 못해요. 참을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실 은혜잖아요. 세상 사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불가능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거든요. 이미 변했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 다른 지체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해주고요. 서로 간에 잘 화합하도록 해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지체들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용납하시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더욱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아직도 시행착오가 많고 여러 가지 아직도 실수가 많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실패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내 자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만나서 교회에서 예전처럼 뛰면서 찬양도 하고 만나서 손도 잡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사들로부터 정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우리의 성도님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장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세에 등등했던 바울, 부족할 것 없었던 바울,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신 그 목적,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바울과 같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다루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두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 극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빼야 할 힘이 아직 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이 작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의 현장,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시간은 걸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의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료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신에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순탄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 부르셔서 복음의 역사에 사용하시려고 그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실 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주님이 제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는 여전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